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주면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 마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다른 어떤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진정한 음료와 양식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진정한 양식과 음료는 생명의 떡인 또 피인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 여러분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과 바로 미덕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조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 그 얘기부터가 바로 먹어야 된다. 먹는다는 것을 최초의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먹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연구하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주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먹을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을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고, 또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먹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딱 한 가지, 그것만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지식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성분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먹이러 오셨는데 이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떡집입니다. 떡집. 다시 말하면 떡집에 먹이로, 그것도 말구 위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소라고도 얘기를 이렇게 그 네 방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말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표로서 뭡니까?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겨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죠. 그런데 이것이라도 이렇게 그걸 주면은, 은혜의 방식이 그거거든요.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면은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은 조각이 풍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살면은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율법이나 그런 다른 종교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살면 그렇게 풍성할 수밖에 없고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겁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나아가서 항상 공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자유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셨지만 우리가 은혜의 원칙을 따라가지고 주면은 복을 받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은혜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상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분을 아주 흔히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축복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랑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목표하는 대로 감미로운 사랑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인데 그러면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감추이신 만나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창세전에 예수님은 뭘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 안에 오셔서 육신의 장막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몸 안에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걸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결국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한데 이 말씀을 먹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딴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제발 좀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이요 생명이고 거기에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리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순결한 열망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해서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거 하나를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휴고와 재림이라는 이 지각 변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하늘의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뜻을 분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라도 오시면 휴거될 수 있고 신부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깨어 있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아침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천국 복음과 휴거와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준비할 겁니다. 아마 이거에 올인할 거예요. 지금 급박한 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벌써 밝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는 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걸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휴거와 바로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어떤 삶이다? 그게 오늘의 제목처럼 완전한 삶이요, 또 10번에 걸쳐 얘기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요, 또 이게 이기는 자요,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지키는 자요. 그래서 영혼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혼이 거룩해져서 상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복음인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박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사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신약 성경에 두 군데서 반드시, 이거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두 군데의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가 어디냐고 하면 계시록 3장 10절에, 나중에도 한번 집에 가 찾아보세요.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올 것인데,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해요? 대환난 전에 반드시 휴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딱 두 구절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 즉 대환난을 피하여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푸는 걸 보면 너무나 그냥 멋대로 풀고 있는데 대환난 전에 반드시 휴거가 있고, 물론 나중에도 있지만 이렇게 두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이 대환난 전에 휴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천국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휴거가 되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목표인 거예요. 성경의 얘기들은 대부분이 이걸 향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거듭났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요. 다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하라,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완전한 복음, 천국 복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상을 얻고 휴거되어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정결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것은 이중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청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 받아서 이중 축복을 받고 상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휴거를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인 거예요. 완전한 목표까지 이른 복음인 것입니다. 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이 당신께로 열리고 모든 의지가 당신께 이야기하고
어떤 은밀한 것도 당신께는 숨기지 못하옵기에 청하옵나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선물로 제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합당하게 찬미하게 하소서. 그렇죠?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 하는 것이다? 정결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완전히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완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컨템플레이션입니다. 컨템플레이션. 이것이 번역하면 이제 관상이라고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어디에서 관조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관상은 뭐냐?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의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바로 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4가지 종류 혹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적 여정에 시작이 있으면 진행 과정이 있겠죠. 그럼 어디 목표까지 이루는 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영적 성숙의 단계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철로 역정이겠죠. 이런 것인데,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복음의 단계가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한 부흥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십자가의 길의 단계가 있고, 네 번째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승천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 4단계.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첫째는 어떤 삶이냐? 평범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특수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고독한 삶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완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향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향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 3가지는,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는 현세에서 시작해서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4번째의 완전한 삶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현세에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더없이 행복한 천상에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완전한 복음의 목표인 완전한 삶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은 시작됐죠. 천국이 시작되었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성화돼야 돼. 그래서 몸이 영화로워지는 단계까지 가는 것인데,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로 이 4가지 삶에 일정한 순서를 매긴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완전해지기까지 동일한 순서와 방법을 따르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평범한 형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처음에는 해나갑니다. 그때는 아직도 세속적인 어떤 친구들이나 세속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완전한 삶을 향해 전진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붙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심으로 특수한 삶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 중에 종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냐? 지내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안배하신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더욱 그분의 소유가 되고 더 영적으로 진보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나 마냥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전진하게 하시어서 여러분을 고독한 삶이라는 세 번째 단계로 올려주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계속 전진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가지고 도약해가지고 완전한 삶까지 이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눈동자와 같이 주목하시고 자아를 파쇄하시어 그리스도로 건축하게 하시는데 이 사랑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을 그 목표점, 그쵸? 그 목표라고 하는, 타부라고 하는 달려갈 길을 다름질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덕의 삶에 이르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전하는다는 이 자체만 해도 이거 얼마나 기대가 되고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기에까지 우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와 같을 텐데 가련하고 나약하고 비참한 자들이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데 뻗팅기고 자아로 살며 교만하고 게으르고 초대에 응하지 않고 아직도 멋대로 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삽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가장 보잘것없고 아니 그보다도 못한 연약한 자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건 왜냐? 가장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을 이야기한 것도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가난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벗고 나면 이렇게 자유할 수 있고 이렇게 천국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체 우리가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처럼 사랑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우린 금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음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군요. 그냥 강물처럼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소경으로 무지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예. 그래야만이 이제 뭐가 가장 귀하냐? 귀한 것은 하나님밖에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분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귀하다고 하고 아직도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귀한 걸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를 소위 에고라고 하는데 이 에고의 세계를 벗어나면 그 무한한 자유와 행복과 그런 천국이 있는데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분명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거 주시려고 하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심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남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거룩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로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바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만 더욱더 흠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여전히 가련하고 가증스러운 자가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길이 있고 하나님이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한층 더 영적 남편이 되시는 그분께 사랑스러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밉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그렇고 믿음의 증인들도 그렇고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에게 간절히 이렇게 당부합니다. 전속력으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옛것을 다 잊고 벗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그 목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삶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목표였었어요. 나는 그 한 목표를 향하여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또 어떻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아주 전력으로 다름질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취한 것도 많겠지만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도달하지 못한 부분 1%만 있다면 2%만 있다면 그 완전한 삶을 위해서만 눈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여러분이 언제나 겸손을 얻고 간직하는 가장 빠른 길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응시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만덕에 도달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했죠. 예.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열망에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그 사랑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망은 여러분의 의지의 저 깊은 속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곳에 이 사랑의 열망이 자리 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의 깊은 뱃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완전한 삶을 사는 한몸 되는 곳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경고하지만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혼자, 사랑은 독점적인 겁니다. 혼자 차지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도 용납을 안 해요. 그분 말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을 만들고 창조한 목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신부로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적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도록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을 속속들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게 동치며 살았다고 하는 그 말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창문과 출입구를 하나님 아닌 적의 침입에서 지켜야 하는 사람은 또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적으로 여기라. 나의 일사람이 나도 적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 들어오도록 허락하시고 다른 것은 다 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해이 다른데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적들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일을 흔쾌히 해낸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 중에 겸허하게 그분만을 응시하고 매달리는 것뿐이며
그럴 때 하나님은 즉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께 매달리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잠잠히 보기만 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만 응시하시고 가만히 노는 주의 하는 일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될 때쯤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끝내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사랑해서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한 몸 되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연합되자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가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더 바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왜 그분께서 이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여정을 가면서 때로는 묻곤 할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에게 매달려야 하는 거지? 하고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겸허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만을 응시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만 그 무엇도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고 분심이 생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여러분 마음을 꽉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피조물은 물론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도 망각함으로써 여러분의 생각과 열망이 피조물에게 다른 것에 하나님에게는 뻗어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도록 놓아두고 전혀 신경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는 신경을 많이 써요? 쓸데없이 하나님에는 다 지나가도록 하고 신경조차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려는 의지가 바로 하나님을 더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영혼의 수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수련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응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려는 이 정난한 의지 하나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믿음의 증인들과 천사들도 기뻐하며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겠습니까? 악마는 분기탱천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일을 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일이 알지 못하게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을 내려준다는 사실도 아시길 바랍니다. 의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삶을 향해 가는 사람, 그죠? 완덕에 이르는 삶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가 사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전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듬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죠. 그 8번부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의식적인 열망을 지닌다면 이것만큼 쉬운 일도 없고 아주 신속하게 실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분심이 생기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또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의 열망이 존재하는 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수련에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거 끝까지 누가 이 수련에 끝까지 끈기 있게
정진하고 노력하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체험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둠밖에는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걸 소위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오직 의지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나가려는 순수하고 단호한 의향만을 느끼는데, 이 어둠과 이 구름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사리에 맞는 오성의 빛으로도 그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감성으로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인간적인 어떤 지성과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까 오직 사랑의 열망 하나 가지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요할 때까지 이 어둠 속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도에 그만두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그분을 끊임없이 애타게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승에서 그분을 만나고 뵙게 된다면 그 일은 어디에서 만나는 거야? 바로 언제나 이 무지의 구름 속에서, 바로 무지의 공간인 어둠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걸 이루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야말로 기억과 여러분 상상력과 모든 생각과 아는 것을 다 어디에요? 그 공간,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망각 속에 묻어버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나갑니다. 일러주는 대로 끈기 있게 열심히 수련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로 완전한 삶, 관상,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한 몸 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갖습니다. 끈기 있게 정진한다면, 노력한다면 어떻다? 반드시 이렇게 완전한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참 기뻐요.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를 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관련된 것이나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전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마저도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열망하는 정난한 의지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리하는 이 무지의 구름에다 뜨거운 사랑이라는 그 화살을 날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오직 사랑 하나의 열망, 그분을 사랑하는 의지 하나, 열망, 그 사랑의 열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무엇이든 피하시고 하나님께만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또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딱 정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랬죠? 나의 어떤 생각이나 지성이나 상상력으로나 감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뭘로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이거 출발하면서 여러분한테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응시하고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은혜의 법칙이거든요. 율법의 법칙이 아니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끈기 있게 언제까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노력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계시로 나를 나타내 보이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속까지 보여주시고 속마음까지 훤히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증거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 놀라운 누림의 세계,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자랑하거나 자아를 이렇게 비우지 않고 파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연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처럼 기념비적인 순종과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을 뵙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